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세미나 참석차 홍콩에 갔습니다. 홍콩에. 그곳에서 이제 세미나 중간에 코끼리 쇼를 구경하는데 재미나게 코끼리 쇼를 보고 있는 중에 조련사가 관객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 100불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생각을 해봤죠.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아무도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00불을 받았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궁금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코끼리한테 코끼리야 나 한국에서 온 개척교회 목사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더라는 거예요. 조련사는 한마디로 당황이죠. 충격이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코끼리가 눈물 흘리다니. 그래서 안 될 걸 알면서 이번에 다시 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 코끼리를 고개를 절레절레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100불 주겠다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자 이번에도 그 목사님, 누구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딱 나갔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100불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궁금하잖아요. 또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했길래 고개를 절레절레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요. 코끼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아까 개척교회 목사라고 그랬지? 너 나랑 개척하자.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래요.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건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목사가 또 개척하는 목사가 또는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다 견뎌내고 오늘까지 왔는데 목사만 그렇겠어요?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척교회 성도들은 더 힘들고 아니 모든 성도들이 다 힘들죠. 목회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이 되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고 참아내는 거죠.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나를 그래도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한마디 그것 때문에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자녀들과 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기대하면서 그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소망이라는 것.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걸 기다린다 할지라도 거기는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 끊어지거나 소망이 사라져 절망으로 찾아오면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린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래 참음 기다림, 인내입니다. 그 소망이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참고 견뎌야 되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날에 내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그 소망의 끈을 놓으라고 부단히 유혹하고 핍박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게 참고 견뎌야 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다. 성탄을 이틀 앞두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인내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안나라는 사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6절, 37절, 38절 세 절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 안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있죠. 누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매우 나이 늙어서 84세인데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셀 지파는 야곱의 8번째 아들의 후손들을 지칭하지요. 근데 실제로 더 들어가 보면 아셀은 레아의 시녀 실바가 낳은 야곱에서 나온 소생입니다. 첩의 자식이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10지파는 다 사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데 남쪽의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 70년 생활하고 돌아올 때 아마도 이 아셀 지파의 후손들이 흩어져 살다가 귀환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하고 돌아올 때 함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나는 그의 아버지를 지금 누가는 바누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누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날이 동토올 쯤 넣어라. 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못 넣습니다. 축복이 주기 전까지 못 넣겠습니다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만들죠. 그래도 놓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계명하죠. 그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뭐라고 합니까? 그 사건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뜻 아니에요. 그 분이엘이라는 이름의 헬라어 음역이 바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 안나라는 거죠. 이것을 종합해 보면 안나라는 사람은 경건한 집안의 자녀였고, 그리고 선지자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그의 삶이 얼마나 팍복한지. 결혼해서 7년 동안 살고 남은 인생 과부로 지냈어요.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죽었는지 아니면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만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큰 긍휼을 베푸는 대상 1호 고아와 과부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박복한 여자, 불행한 여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안나가 20살에 결혼했다고 친다면 몇 살에 사별한 거예요? 27살에. 여긴 계산을 잘하네요. 여자분들이 확실히 가계부를 써서. 이쪽엔 계산도 잘해봐요. 그러면 27살에 사별했는데 지금 나이가 84세야. 그럼 몇 년 동안 홀로 지냈습니까? 계산을 잘해요. 산수를 잘해야 돼. 57년 동안이에요. 5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 혼자 사는 외로움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박복하고 불행한 여자이지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84세가 되는 해까지. 그 이후에 더 살았는지는 몰라요.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오랜 동안 성전에 머물러 있게 했을까요? 딱 하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왜 성전에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이지요. 안나의 고백, 안나의 말 통해서 우리는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정확하게 아기를 보자마자 분별력 있게 메시아로 분별해서 예루살렘의 성령,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을 기다린 거죠.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지탱해 준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안나에게 기다림이 없었다면, 선지자이긴 하지만 기다림이 없었다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설렘과 기대감은 없었을 거예요. 기다림이 없었다면 대신 무기력함과 무능력과 그리고 게으름에 빠져 살다가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용기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기다림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전도를 했어요. 호박죽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캐롤을 부르라고 했는데 이제 청년하고 예비 청년 몇 명이 나와서 했어요. 그래서 호떡을 사주고 이제 그 중에 한 녀석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런 거 안 물어보는데 전화가 오면 알아서 합격했겠지.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얘기 나눈 적도 있어서 얘야 어떻게 됐냐. 전도 나가기 전에 얘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갑자기 시무룩 지고 우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안 물어볼 거야. 왜 울었냐 그랬더니 다 붙었는데 저만 안 붙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대학에 붙었는데 나만 안 붙었다 이게. 예비로 10번인가 9번인가 그렇다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답답하겠어요. 그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누가 물어보면 눈물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괜히 물어봤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 끝나고 호떡 3개 남은 거 내가 안 먹고 걔 주면서 야 동생들 갖다 줘라 그러고서 예,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그게 지난 화요일이에요. 목요일 날이 발표래요. 근데 나도 수요일까지 답답하더라. 빨리 목요일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면 또 걱정스러운 게 목요일 날 발표가 불합격 이러면 그것도 내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다른 애는 기도 안 하고 걔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걔 하나 남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에 합격했는데 성신여대 간호학과에 붙어서 감사합니다.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내가 기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 당사자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뻐했겠죠? 오늘 들었으니까 기뻐하세요. 다 붙었어요. 이래요, 여러분.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뭘 기다리실까요? 기다림이 많아요. 근데 그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림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고 자기 생일 손꼽아 기다리고 뭐 좋은 날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칭찬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문제는요. 어떻게 기다릴 건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기다려 오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잘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안나의 모습에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지요. 그 첫째는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37절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지 아니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홀로 사는 노인, 84세 된 노인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편 84편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고 마침내 주의 전에 가서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 그리고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 아마 그 마음이 이 안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데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냥 마치 뒷방 어두컴컴한 방에 모셔놓고 안방 좋은 방에는 다른 걸 채우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이 계시긴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도 잊어버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자기 사랑만, 자기 중심성만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배에도 게을러지고 자기 이익 아니면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 우리 예배당이 같아요?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세워진 예배당이 구약의 성전이냐? 그렇지 않지만 의미나 기능이나 볼 때는 성전의 의미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래서 때로는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며 애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고 삶의 방향과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배가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성전과 예배당이 그래서 기능과 의미 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이 중심성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온 남성이 결혼이 20주년이 되면서 아내에게 귀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돌아보니 아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조금씩 몇 년간 돈을 모아서 비싼 반지를 샀어요. 무슨 반지를 살까요? 다이아 반지를 샀어요. 언제 주려고요?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그래서 반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달해요? 이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텔레비전 연속극에 보면 이렇게 트렁크 탁 열면 풍선이 탁 오르고 사랑해, 고마워 이런 거 있잖아요. 뭘로 해요? 그런 거? 안 해봐서? 나중에 하세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풍선을 준비하고 풍선 끈을 다 매달아서 하나를 묶어가지고 거기 끝에다가 다이아 반지를 묶은 거예요. 그리고 트렁크에 탁 넣었어요. 어떻게 하려고요? 집에 와서 탁서 짠!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 마당에 차가 탁 도착돼 있어서 결혼기념일날 탁 열었어요. 근데 이 풍선에 뭐가 들어있어요? 풍선에 수소가 들어있어요. 줄에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여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확 날아가 버렸어요. 우와! 반지! 바깥에서 요란한 남편의 소리를 듣고 나와보니까 그 지경이 됐어요. 전후 좌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아내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 남편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했었을까? 내가 보기를 적어왔어요. 1번 당장 찾아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 다 골라보세요. 2번 그러게 나한테 미리 말하지 않고 뭐 했어? 2번이에요 이게. 3번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돈만 날렸잖아. 어떻게 할 거야? 이게 3번이야. 4번 평생 맹세야. 어디에 해당돼요? 해당사항 없어요? 이 아내는 5번을 선택했어요. 여보, 비록 반지는 풍선에 달려 날아가 버렸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요. 믿음이 너무 좋은 아내야.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은 5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잡고 있었던 또는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이 풍선이 날아가면서 반지도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가요.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도 경험도 돈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때가 되면 다 날아가요. 그러고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만 남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제 마음에 늘 주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여러분, 남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오늘 나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 마음 중심 의자에 주님이 계신지, 아니면 내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지, 다시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사용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타락하게 되고 윤리 도덕이 무너졌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엉망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27살, 예를 들면 27살이라고 치고요, 과부가 되어서 57년 동안 살아가는 그 어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아니 성도로서, 우리를 두고 얘기한다면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한눈에 알아보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소개할 정도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안나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을 불렀다면 그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물론 세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 나라 가게 하시는 부르심도 있지만 두 번째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각자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아니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인데 이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57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도 많고 내 주장도 많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인이 결국은 기도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선지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으로 또 다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고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것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죠. 안나처럼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분이 메시아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라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손으로 쥐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도.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절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이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감당이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안나가 주의 전에 나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지만 동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허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작은 소망마저도 사라져가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을 목전에 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디를 기다리고 있습니까?